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7번째 시간으로 나를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때 제가 늘 두 가지로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첫째,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아주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간이 되는 성경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누구를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누가 올라가요? 내가 아닌 다른 게 올라가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라고요? 나를 올려놓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상 숭배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죄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려면 이 매뉴얼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 인문학은 사실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저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학문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문학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저 성경 밖의 세상 지식은 늘 확률 게임이라 그랬죠. 50대 5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문학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건 또 안 읽혀져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 여러분 유행을 해서 다 사람들이 읽지만 여러분 한 5년 지나서 여러분 그 책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 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뉴얼인 성경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았고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 오를 거예요. 그 내일에 그 다음 날도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또 담아놓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여러분 요약하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말씀도 그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 내게 뭐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만 여러분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말씀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배 때 또 우리 아이가 함께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라고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먼저 순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헷갈려 버리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를 꼭 붙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 그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를 짜서 하나를 딱 모으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사역, 그걸 또 여러분 막 이렇게 또 엑기스로 그리고 줄여서 그죠? 모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또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더 좁혀서 엑기스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뭘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빼버리면 기도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기도의 시작부터 누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기도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 놓치면 안 되고, 찬양할 때도 예수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여러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 행사하고 여러분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 없이 우리가 종교 행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성령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온 매무새를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딴 마음 먹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드린,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나 바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여러분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는 누구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로 줄일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율법이죠. 율법.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법을, 율법을 여러분 지키지 않아요. 도리어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복음과 율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복음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만 강조하는 그 교회 맨 끝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복음만 강조하면 그 맨 끝에 여러분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여러분 복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율법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두 가지 구원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붙드는 성경 구절, 요절이 무슨 요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자,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 단어가 뭐죠? 생명,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는 첫 번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담겨져 있죠?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과 풍성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그죠?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하죠. 이걸 한자로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 이 중생이 바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저 떨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죽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우리의 생명이 그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풍성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야 뭘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 이게 다 여러분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요, 태어나는 건 오래 걸리나요? 한순간에 되나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는 건 그렇게 한순간인데, 그런데 이 풍성함은 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라는 건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한순간에 돼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다 자라지 못했잖아요.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 우리가 거듭난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태어남은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복음의 에키스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시 거듭나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죠? 성령님 들어와야 된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자, 이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선명하게 들으세요. 예배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자라남과 관련된 거예요? 예배는? 그죠? 자라남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생명은 오직 누구로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드렸죠. 예배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건 그죠?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라남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헌금하는 거는요? 자라남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건요, 다 자라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봉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죠? 섬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왜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태어남과 자라남을 같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왜요? 복음과 율법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해져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지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봉사, 헌금, 11조 이 모든 것이 다 자라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이건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율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누구로만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반드시 꼭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세 부류로 구분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오셔서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오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로마서 한 점 더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아니죠. 앞으로 오셔야 되죠. 예, 로마서 8장 9절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8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8장 9절 다시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누구든지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 그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 봉사를 잘하면 뭐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 누가 계셔야?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 1서, 여러분 성경 훌쩍 뒤로 넘어오셔서 신약 성경 거진 끝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로 오십시오. 요한 1서 4장 4절, 391쪽 그간입니다. 4장,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있대요.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은 아까 했고, 그죠? 누구신지 한번 찾아볼게요. 5장 12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절 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뭐 도와주고 같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했는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면 이렇게 원을 그려 놓으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걸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설명해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지위로 설명하지 않죠.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여러분 그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으면 생명이 있고, 그럼 그런 직분 못 받으면 생명이 없는가요? 아닌 거죠. 여러분, 시간으로도, 기간으로도 설명하지 않죠.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생명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뭐라고 물으세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묻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와 뭐로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려도 이 안에 성령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신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온무무새를 그죠 그렇게 여미고 아무리 그저 경건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도 이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기도가 특권이라고, 예배가 특권이라고.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기도도 특권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죠? 빵 사주세요 아저씨 그러면 제가 기분 좋으면 사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집 애가
아빠 배고파 빵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빵 사주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제 방문을 여러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줍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특권인 거죠. 그 특권은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누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아빠 노트북 사줘. 그러면 그죠? 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그죠? 당장은 못 사주더라도 목사님 우리 부모는 안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죠? 우리 부모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뭐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또 때가 되면 그죠? 사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부모거든요. 이런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도 못합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누구에게 부담이에요? 하나님에게 부담인 거죠. 때로는 그게 당장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부담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배도 특권인 거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항존 직자는 예배 빠지면 그저 벌금을 낸대요. 빠질 때마다 10,000원씩. 그런 교회 있대.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예배는 특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특권이고 기도가 특권인 걸 알면 그죠? 여러분 그걸 알면 예배 사모하며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걸 알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3분의 1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자, 최대한 줄여서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유형이 셋이 있답니다. 셋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먼저 이 사람 셋을 분류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분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 하나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건 너무 크게 나눈 거고요.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그죠? 다스리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단이.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있으니까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그림 여러분 보셨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내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 다 그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올라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원 안에 그죠?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자에 내가 여전히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에 속한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 그러면 예전에 그죠?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막 이렇게 사단 막 뿔이 나고 그죠? 막 아주 그죠? 그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그래서 성경 잘 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과장한다 그래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자신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단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죠? 자꾸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다스려 가는데, 그럴듯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요. 여러분, 사단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이미지만 그리면 안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빼낼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왕자에서 여러분, 그 왕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올려놓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막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은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나를 그죠? 사단의 그죠? 그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그죠?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그 원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본질적으로는 그 차이인데,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림은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없어요. 그 마음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단, 그러니까 내가 올라와 있다는 게 이게 결국은 사단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저 그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아실현.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걸 실현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행복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사단이 꾸민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아실현, 그걸 통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왕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해도 누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누구랑 비슷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죠? 사단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그죠? 신령한 사람은 그 안에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한 번씩 내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죠? 내려놓고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감정은 그죠?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류를 여러분 꼭 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금방 여러분 그 자리의 이동, 그죠? 구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생명은 한순간에 된다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처럼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자라나서 풍성함을 누리는 건 이건 금방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뭘 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방 돼요, 안 돼요? 금방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패턴이 어느 패턴으로 돌아가요? 자꾸 애굽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의 패턴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담배 피시던 분들이 여러분 담배가 한순간에 여러분 끊게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담배 피면 갑자기 막 담배가 막 쓰고 그러나요? 여전히 다나요? 여전히 달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번에 담배를 끊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 머리를 다 뽑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경우, 샘나니까 뽑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에 되던데요, 될 수 있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나죠, 머리털을 다 뽑고 싶은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뭘까요? 신령한 자는 패턴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집사님 오늘도 담배 피고 왔죠, 뭐 이렇게 맞추고, 그죠?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 감고 뭘 맞추고 앞으로, 이게 신령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신령한 건 뭐라고요? 패턴이 누구랑 비슷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비슷한 거라고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령한 사람은, 그죠? 영적인 사람은 뭔가 자꾸 이상한 걸 말하고 이상한 걸 보고, 그래서 뭐 앞으로 될 일이 뭐 이렇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건 뭐라고요? 패턴이, 성향이 누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꾸 올려놓는, 예수님을 자꾸 올려놓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물음표가 하나 생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자꾸 중요할까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둥근 원을 여러분 그려놓으십시오. 여기에 속한 사람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라고 하는, 그죠? 자아라고 하는 이걸, 그죠? 꽉 붙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흔적이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패턴들, 그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죠? 막 뭐가 올라와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또 막 절망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라나야, 그래야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꿈틀꿈틀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자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끌어내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 흔적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워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들 믿음 생활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그 예수님을,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도 여러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 성령이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자꾸 나를 많이 다스려가는 걸 말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퍼센테이지죠. 얼마나 충만하냐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나갈까요? 내가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절대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가면 내가 아니니까, 그죠?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요? 어둠이 나가죠.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 이제 사단은 나간다니까요. 이제 두 가지만, 누가 남아요?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성령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 남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제 퍼센테이지, 내가 90%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10%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죠. 몇 퍼센트만요? 10%. 근데 우리들 중에 이 성령의 다스림을 10% 받는 사람도 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5%, 3%, 1% 아마 그럴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는 받는데, 성령이 충만하긴 한데
1%만 충만한 거예요. 5%만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은 그저 10%밖에 안 돼요. 나는 90%고 성령님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죠.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90%고 나는 10%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성령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까요? 어느 가능성이 많을까요? 성령님이 주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이 성령님이 계시도록 충만하도록 하려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재료가 우리 안에 담겨야죠. 그러면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뭐 직분과 상관없고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재료를 우리 자꾸 집어넣고, 그리고 나를 그죠?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를 자꾸 올려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먼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육신의 그 패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못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의 사람의 성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정의 내렸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패턴이 뭐와 비슷하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왜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자라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아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혼란한 거예요. 왜요?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다스리는 영역보다 누가 다스리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죠? 자기 그죠?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꾸만 그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단의 패턴을 받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그 사단의 패턴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패턴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자꾸 그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의 패턴이 세상과 닮아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많았는데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싸울까요?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싸우는 거죠. 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할까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감정, 내 욕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함부로 그저 그런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서도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 같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 너무 그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권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예배당에 침 뱉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서 다른 사람 입하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침 뱉으면 여러분 다시 닦으면 돼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저 정말 이게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보다 이 예배당에 여러분 침 뱉는 게 낫다니까요. 닦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세상의 마음들 그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흔적을 너무 진하게 그 상처를 너무 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 안에 여러분 담아놓지 못할 그런 아름답지 못한 온갖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비방과 수군거림과 여러분 그런 음욕 이런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 돼요. 아직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신 분들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중심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야 뭘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내 자아 실현을 못해서요? 아니요. 자아 실현을 여러분 끝까지 다 해보십시오.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이어가고 있죠. 전도서의 그 핵심이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다. 지혜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성공으로도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 자아 실현이 결국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무. 진짜 행복은 진짜 만족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라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생명은 있지만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서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